시편 127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떡을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함께요.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은 2023년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원래 마지막 날에는 송구 영신 예배가 있죠. 자, 그러나 오늘은 주보에서 보셨듯이 또 지난 주부터 말씀을 드렸듯이 송구 영신 예배가 없습니다. 주일 지금 예배로 대체합니다. 내일부터 바로 이제 특세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송구 영신 예배라는 마음으로 이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을 끝으로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되는데요. 내년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또 내년이 갑진년인데요. 또 갑진년을 값지게 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자, 그 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시편 127편입니다. 자, 오늘 시편을 보면요, 표제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1절 위에 보면 표제어가 붙어 있는데요. 자, 거기 보시면 이 시의 저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저자가 누구라고 되어 있죠? 솔로몬의 시, 그렇죠. 솔로몬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하면요 떠오르는 전도서에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이 헛됨은요 하나님 없는 인생의 헛됨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시인은요, 자, 오늘 이 시에서도 또다시 이 헛됨을 강조합니다. 자, 이 헛되다라는 표현이요, 자, 3번이나 반복됩니다. 1절 중반절에 헛되도다, 또 2절 마지막에 헛되도다, 또 3절 중간에 헛되도다. 자, 헛되도다가 3번이나 이제 반복됩니다. 자, 이 헛됨도요, 하나님 없는 인생의 헛됨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헛되다 앞에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헛되다 앞에 따라붙는 전제가 있습니다. 자, 1절에 여호와께서 아니하시면, 또 1절 중반절에 또 여호와께서 아니하시면, 그러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하나님이 아니하시면 그 인생은 헛되다는 것입니다. 결국 전도서와 같은 말인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을요 마치 작은 전도서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의 헛됨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솔로몬은요, 자, 3가지 예를 들어 그 헛됨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집이고요, 두 번째는 성이고요, 세 번째는 일, 그러니까 노동입니다. 자, 먼저 집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이 1절인데요. 자,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자, 여기 집은 히브리어로 바이트라는 단어입니다. 자, 바이트는 눈에 보이는 하우스, 그러니까 집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또 가정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또 국가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성전을 말할 때도 이 바이트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인생을 비유할 때 집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집, 바이트라는 단어는요, 이제 확대 적용할 수 있는 거죠. 눈에 보이는 작은 집부터 시작해서 가정, 또 교회, 또 국가,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까지 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새해에 집을 세워야 합니다. 가정을 세워야 하고요, 또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또 우리의 인생을 세워야 합니다. 자, 그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시인의 경고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것입니다. 자, 이 경고는요, 자, 시인인 이 솔로몬의 실질적인 경험입니다. 간증인 거죠. 자, 솔로몬은요, 실제로 집을 세웠던 자입니다. 솔로몬은 왕이면서도 또 뛰어난 건축자였습니다. 7년 동안 성전을 지었고요. 13년 동안 또 왕궁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건축에 올인을 했던 거죠. 아버지 다윗의 유산을 받아서 성전과 또 왕궁을 세우는 수고를 했습니다. 자, 이런 경험을 통해 이제 솔로몬이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가정이나 또 왕궁이나 또 심지어 국가의 운영조차도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실제로 솔로몬은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성전을 지었고 왕궁을 지었습니다. 자,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솔로몬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생,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인생을 사는 거죠. 결국 솔로몬의 인생의 마지막은요, 비참하게 끝났습니다. 자, 그것을 통해 솔로몬이 깨닫게 된 인생에 지혜가 있었습니다. 자, 그 지혜가 바로 1절의 고백인 거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자, 여러분, 우리는 내년 한 해도 집을 세우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부모라면 가정을 세우기 위해 많은 수고를 해야겠죠. 또 자녀들을 또 바르게 키우기 위해 또 수고를 해야 합니다. 또 성도로서 우리는 좋은 씨앗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 또 많은 수고를 해야 합니다. 또 저마다의 인생의 집을 건축하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요. 또 청년들은 또 뭐 공무원 시험이나 또 임용 시험이나 각종 취업 시험을 준비하면서 많은 노력과 수고를 쏟아 부어야 합니다. 자, 올 한 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해야 했습니까? 내년에도 우리는 또 그와 같은 수고를 해야 합니다. 자, 집을 세우기 위한 수고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런 우리에게 자, 솔로몬은 뭐라고 말합니까?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전제가 무엇이죠? 하나님이 아니하시면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시면 이런 모든 수고와 노력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자, 마치 솔로몬은요, 자, 우리에게 두 가지 인생이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세우는 인생과 내가 세우는 인생. 자, 그런데 내가 세우는 인생은요, 헛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우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 그게 솔로몬의 경고이죠. 자, 그게 바로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가 세워야 할 인생의 한 해의 토대입니다. 자, 이것은요, 비단 집을 세우는 수고만이 아닙니다. 자, 이어서 나오는 성을 지키는 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1절 중반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을 잘 세웠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그 집을 지키고요. 또 집들이 모인 마을을 지켜야 합니다. 자, 고대 시대에는요, 집을 잘 짓는다 하더라도 그 집들 밖에 울타리, 성이 안전해야 했습니다. 집을 아무리 잘 세워도 성을 잘 지키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도둑이 들어오거나 전쟁이 나서 적군이 침입하면 이제 그날로 끝인 거죠. 자,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요, 성벽을 지키는 파수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파수꾼들이 이제 밤새도록 보초를 섰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요, 이 흐름이 순서가 집에 이어서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파수꾼의 수고도 헛되다고 말합니다. 자, 또 전제가 무엇이죠? 여호와께서 아니하시면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도 헛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요,
또 시인인 솔로몬의 경험입니다. 자, 솔로몬이 집권을 했을 때는 이스라엘의 최고 전성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 있어서 군사력이 가장 강했던 시기입니다. 실제로 솔로몬은요, 여러 방어 성들을 건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최초로 말을 이용한 전차를 만들어서 국경에다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적들이 절대 틈타지 못하도록 이제 파수꾼을 잘 세웠던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도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고 여러분, 자, 파수꾼이 필요 없다, 이제 그런 말이 아니겠죠. 자, 파수꾼을 세우는 게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행동이죠. 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수고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략하는 군대에서 그분의 백성을 보호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성벽과 방어력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안전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온다는 고백입니다. 자, 그러니까 중요한 건요, 인간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느냐 지키시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건요, 또 집을 세우는 수고나 또 성을 지키는 수고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을 잘 세웠습니다. 또 성을 잘 지켰습니다. 자, 그러면 자, 그 안에서 이제 사는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노동의 수고를 해야 하잖아요. 노동의 수고를 해야 먹고 이제 살지 않습니까? 일을 해야 또 가정이 유지가 되고요. 또 생계가 유지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 노동의 수고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헛되다고 말합니다. 자, 그것이 바로 2절의 고백인데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자, 여기 보면요, 세 개의 동사가 나란히 나열되고 있습니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다. 자, 이 세 동사는요, 최선을 다하는 인간의 수고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남들보다 일찍 일어납니다. 또 남들보다 늦게 침대에 눕습니다. 그러니까 남들보다 더 일 아니라 밤늦게 침대에 눕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원들 경우에는 늦게까지 야근을 하는 거죠. 또 학생들 경우에는 밤 늦게까지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한 문제라도 더 풀기 위해서 늦게까지 남아서 공부를 하는 거죠. 자, 그런 삶을 시인은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수고의 떡을 먹음이요. 자, 수고의 떡은요, 이제 고생의 떡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고생스럽게 남들보다 수고한다는 뜻입니다.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서 밤 늦게 눕는 수고의 삶인 거죠.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하루를 길게 늘려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쪼개며 사는 거죠. 그러니까 분초를 계산해 가면서 성실하게 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뭔가 성취를 누릴 수 있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뭔가 그래도 바쁘게 살면 뭔가를 이룰 수 있다는 생각으로 수고의 떡을 먹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또 솔로몬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도 헛되도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또 따라붙는 전제가 무엇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을 때는 헛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열심히 공부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수고 자체를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자, 실제로 그렇게 오해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요,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모조리 다 하나님이 하신다. 자, 그러니 우리는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는데 우리가 무슨 할 일이 있는가? 자, 그러면서 그들은요, 둘러 앉아서 두 손만 모으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책망을 했던 거죠. 자, 그 책망의 내용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2절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열심히 일하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손을 가지고 모으지만 말고, 또 이렇게 벌리고 있지 말고 두 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라는 권면이었습니다. 자, 이처럼 성경은요, 우리에게 열심히 일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요,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를 하셨습니다. 6일 동안 일을 하신 거죠. 자,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자,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 우주와 역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여러분, 일은요 선한 겁니다. 자, 우리 또한 일을 해야 하는 거죠. 자, 그러나 일에 대한 수고만으로는 얻을 수 없다는 게 오늘 시인의 경고입니다. 자, 인간의 열심만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세상의 생각에 반기를 드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만 적절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내 노력과 수고로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작정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 성실하면 많은 부와 권력과 명예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시인은요, 그런 인간적인 성공 개념에 일침을 놓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이 아니하시면이라는 조건절을 무시할 때 우리의 인생은 헛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시인은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언제요? 하나님이 아니하시면요.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요, 너무나도 이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한 주 동안 설교를 열심히 준비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너무나 왕왕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아니하시면 헛되다라는 거 너무나 많이 이 자리에서 경험합니다. 자, 그래서 늘 설교할 때는요, 사실 두렵습니다. 늘 떨립니다. 제가 사역을 한 15년 했는데요. 30살 때부터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요. 자, 그런데 강단에 오를 때 자신 있게 선 적이 거의 없습니다. 자신 있다 한순간 그날은 어김없이 죽을 쓰고 내려옵니다. 그때는 고백하는 거죠.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언제요? 하나님이 아니하시면요. 그러니까 이걸 늘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새롭게 한 해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새해에도요, 집을 세워야 합니다. 가정을 세우고요, 또 자녀들을 세우고요, 우리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또 성을 지켜야 합니다. 가정을 지켜야 하고요, 회사를 지켜야 하고요, 자녀를 지켜야 합니다. 또 우리의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수고했던 일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나 반드시 그때마다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설교의 제목이죠. 하나님이 아니하시면입니다. 자, 이 하나님이 아니하시면이라는 조건절을 무시할 때 우리는 어김없이 헛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집을 세울 때마다, 그 수고를 할 때마다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시면 헛되도다. 자, 성을 지킬 때마다, 그 수고를 할 때마다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시면 헛되도다. 자, 수고의 떡을 먹을 때도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결과를 주시지 않으시면 헛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하시면이라는 조건절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해를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여기 헛되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보면 샤베라는 단어입니다. 자, 풀이하면요, 텅 비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샤베라는 말은요, 주로 성경에서 농사를 지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열심히 1년 동안 농사를 지어서 가을에 추수를 하려고 하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텅 비어 있는 거죠. 자, 그때 샤베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수고는 수고대로 했지만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하는 상태, 그 모습이 이 샤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집을 세우고 또 아무리 깨어서 성을 지키고 아무리 수고해서 일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인생은 샤베, 텅 비어있는 열매 없는 공허한
헛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런 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든 질문인데요. 제가 이번 주에 잠깐 본 예능 이제 프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재방송을 잠깐 그 부분만 봤는데요. 거기 보니까 19살 된 여학생 2명이 나왔습니다. 19살인데 이제 은행에 취업이 되었습니다. 대단하죠. 자, 그 학생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들어갈 때부터 목표가 이제 은행에 취업하는 거였습니다. 자, 그 목표를 위해서 3년 동안의 과정을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고1 때는 무슨 공부를 하고, 고2 때는 무슨 자격증을 따고, 또 고3 때는 이제 무슨 동아리 활동을 하고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 그리고 세운 계획대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 누웠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며칠 동안 한 잠도 안 자고요, 공부를 했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라던 은행에 취업이 되었습니다. 딱 그 얘기를 제가 딱 듣는데요. 오늘 이제 설교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그때 오늘 이제 할 설교를 준비하다가 집에 이제 늦게 들어갔을 때였거든요. 자, 그걸 보는데 이 말씀이 딱 생각이 나는 겁니다. 물론 그 친구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인터뷰 내용만으로는 안 믿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일에도 이제 어디 간 걸 보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것 같은데 헛되지 않았습니다. 일찍 일어나고 밤 늦게 눕는 수고의 떡이요, 하나님이 없어도 헛되지 않았습니다. 목표한 대로 은행이 취업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틀린 얘기인가? 자, 그런데 또 그 친구들만 그런 게 아니죠. 자, 주변을 보면요, 하나님이 없어도 실질적인 결과를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집을 잘 세우는 것 같고요, 하나님이 없어도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워서 성공한 사람들 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오늘 말씀이 잘못된 거 아닌가? 여러분, 그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제 틀린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그런 사람들도요, 헛된 결과를 맞이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설령 당장은 그런 열매를 누린다고 해도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결국 그 삶은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걸 우리는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요, 사람들이 모여서 엄청난 높이의 탑을 쌓아갑니다. 그걸 이제 바벨탑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바벨탑을 쌓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하셔도, 그러니까 이 조건절을 무시해도 집을 세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하셔도 성을 지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하셔도 없어도 스스로의 노력으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자, 그걸 보여주기 위해 그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늦게 눕도록 성을 쌓았습니다. 하늘에 이르기까지 성을 열심히 쌓았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의 계획대로요, 성이 쌓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은 착착 계획대로 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그 탑은 결국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흩으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당장은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아니하시자 모든 수고와 노력이 결국 헛된 일이 되었습니다. 공든 탑이 무너지라라는 속담처럼 공두탑이 눈앞에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보면요,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잘 나가는 인생처럼 보이는데 어느 인생의 한순간 하나님이 흩으시자 탑이 무너지는 경우 종종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요, 당장은 되는 것처럼 보여도 언젠가는 이 공든탑이 무너집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죽음의 때에는요, 반드시 헛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는요, 심판이 있으니까요. 천국과 지옥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아니하시는 인생은 결국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인생은 헛될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하시는 인생에 나타나는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생에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불안함입니다. 왜 그렇죠?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열심히 일해도요, 늘 불안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 1절과 2절의 모습은요, 불안하기 때문에 더 일어나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은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이 없으면요, 더 내가 수고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하니까요. 자, 그래서 늘 불안합니다. 그 불안함 때문에요, 분주하고 바쁩니다. 안식하지 못합니다. 안식을 해야 할 주일에도 안식하지 못합니다. 왜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제대로 살지 못할 것 같으니까요. 누군가는 저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누군가는 주일에도 학원 가서 보충을 하는데 가만히 있는 나를 보니까 불안한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쉬지를 못합니다. 주일에 안식하라 힘을 주셨는데 안식하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성과물에 집착합니다. 자, 그래서 집을 짓고요, 졸리는 눈을 비벼가며 성을 지키고요,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정신없이 동분서주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 늦게 자는 수고의 떡을 먹습니다. 자, 그 이면에는요,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 없는 인생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2절 후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여러분, 2절 후반절에 보면요, 자, 시인은 자, 이렇게 분위기를 바꾸어 말합니다. 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자, 이 구절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위로를 받습니다. 아, 내가 왜 이렇게 예배 시간에 졸린가 봤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여기서 이제 위로를 받는 거죠. 오늘도 졸고 나가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를 보듬으며 이제 나가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예배 시간에 졸면 안 됩니다.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불면증에 걸린 분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분들입니까? 아니겠죠. 여러분, 2절 후반절은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 2절 후반절은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과 대조되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부분이 하나님 없는 인생의 모습이라며 2절 후반절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시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굉장히 짧게 설명하죠. 딱 한 단어로 잠으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왜 잠으로 표현할까요? 자, 하나님 없는 인생들은 말씀드린 대로 잠을 편히 자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안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불안하기 때문이죠. 자, 불안해서 잠을 자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요, 불안해서 안식하지 못합니다. 자, 왜 불안하죠?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한다고 믿으니까요. 불안하기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고요, 안식할 수 없습니다. 자, 그게 하나님 없는 인생의 모습인 거죠. 자, 반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요,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주일에 안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십니다. 자, 왜일까요? 자, 그 답을 앞에 있는 시편 121편 4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 구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자, 시인은 앞에서 이 구절을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 함께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자, 시편 127편 오늘 본문에서 자, 시인은 하나님은 잠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잠을 잘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시편 121편 앞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시인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에 위대한 대비가 보이십니까? 너는 자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너는 잘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무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너를 지키는 내가 안 자니까 너는 얼마든지 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을 잘 때는요, 사람이 가장 취약할 때입니다. 잠을 자는 순간 사람은 가장 무력해집니다. 아무것도 못하니까요. 자고 있으면
누가 와서 칼로 찔러도 모릅니다. 그냥 이제 죽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는 순간만큼 무력한 시간은 없습니다. 자, 그러나 잘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유는 내가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이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키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는 하나님이 성을 지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초를 서고 계시는 거죠. 언제요? 우리가 잘 때도요. 하나님이 집을 세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언제요? 우리가 잘 때도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내일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내가 잘 때에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인생은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해야 할 시간에 안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는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 사실을 믿으면 여러분 믿음으로요. 일상의 걱정들을 떨쳐낼 수 있습니다. 염려를 그칠 수 있고요. 초조함을 떨쳐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분노도요. 잠을 자려고 할 때 그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주일에 안식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 없는 인생과 대조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게 바로 이 잠이라는 표현인 거죠. 자,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이제 눈여겨보아야 할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자,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잠을 주시는데요.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자, 여기 그의 사랑하시는 자는요. 1차적으로 솔로몬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시의 저자가 솔로몬 아닙니까? 솔로몬의 별명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였습니다. 솔로몬이 태어날 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그의 이름을 지어 주셨습니다. 자, 그 이름이 사무엘하 12장 25절에 나오는데요. 자, 우리 함께 한번 이 구절 읽어볼게요. 시작.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자, 여기 그는요 이제 태어날 솔로몬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가서 태어날 솔로몬의 이름을 알려주는 거죠. 자, 솔로몬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여러분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자, 그러니까 자,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는요 1차적으로 누구를 가리킵니까? 이 시를 쓰고 있는 솔로몬 자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도요 솔로몬 자신의 간증인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기가 또 경험한 거를 우리에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는 것을 실제로 경험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솔로몬의 일생에서 잠하고 연결된 사건이 뭐가 있었을까요? 자, 열왕기상에 보면 솔로몬이 잠잘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자, 그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열왕기상 3장 5절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솔로몬에게 언제 나타나셨대요? 꿈에 잠잘 때 나타나셨습니다. 자, 나타나셔서 자, 뭐라고 물으시죠?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다 내가 들어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 질문에 대한 이제 솔로몬의 대답이 이제 그 밑에 쭉 나오는데요. 자, 9절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이요 너무 기특하잖아요. 우리 같았으면 하나님 저 앞에 있는 롯데타워 제 명의로 좀 바꿔주십시오. 몇 대가 살 수 있도록 그 명의 하나만 살짝 바꿔주십시오. 그렇게 할 텐데 그런 거 구하지 않고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너무나 솔로몬이 기특해서 축복을 하시는데요. 그 축복의 내용이 13절에 나옵니다. 우리 1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요 솔로몬에게 복을 주십니다. 자, 그런데 언제요? 솔로몬이 잠을 자고 있을 때요. 그러니까 잠자는 동안에도 솔로몬은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던 거죠. 자, 그래서 새 번역 성경은요, 오늘 시편 127편 2절 후반절을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개역 개정과는 조금 다르게 번역을 했는데요. 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주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자, 언제 복을 솔로몬이 받았대요? 잠을 자는 동안에도요. 자, 그러니까 2절도요, 솔로몬의 간증입니다. 자, 그리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잠을 잘 수 있다는 거죠. 안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은요, 두 가지를 명확하게 대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의 헛됨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의 복됨, 두 인생을 대조하는 것입니다. 자, 그걸 헛됨과 복됨, 불안과 잠, 안식이라는 표현으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솔로몬이 말하는 인생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은요, 여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자, 갑자기요, 자식에 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자, 그게 이제 마지막 3절에서 5절인데요. 자, 그 가운데 우리 5절만 함께 읽어볼게요. 5절은 좀 해석이 필요해서요. 자, 5절, 자, 시작.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자식을 얘기하면서요, 화살통에 가득한 화살로 비유합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갈 때는요, 화살이 많아야 든든하지 않습니까?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해야 고대 전쟁은요, 이길 확률이 높았습니다. 자, 그것처럼 자식이 많으면 많을수록요, 복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이유를 이제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옛날 고대 시대 재판은요, 성문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법원이 없었었죠. 자, 그래서 성문이라는 말은요, 재판장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뒤에 나오는 원수는요, 부모를 불의하게 고발한 사람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당시 재판을 할 때는 증인의 증언에 의해 재판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검사나 변호사가 없었던 시대니까요. 그러니까 증인의 증언에 의해 의존해야 했습니다. 자, 그때 자식들이요, 그러니까 증인으로 섰습니다. 자식들은 누구보다 부모 편이잖아요. 또 부모의 의로운 삶을 누구보다 곁에서 봤기 때문에 증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알리바이가 성립이 되는 거죠. 자, 그들의 증언에 의해 부모는 불의한 고발로부터 재판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시인은요, 많은 자식을 거느린 사람이 복이 있다고 선언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자, 이게요, 좀 생뚱맞지 않습니까? 이게요, 흐름상 굉장히 엉뚱한 얘기입니다. 왜 갑자기 시인이 자식 얘기를 꺼냅니까? 자, 지금 시인은요, 하나님 없는 인생의 헛됨과 하나님 있는 인생의 복됨을 비교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왜 갑자기 여러분 자식 이야기를 꺼냅니까? 이 자식의 복이야말로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만 누리는 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단 자식이 태어나는 것부터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하나님이 아니하시면 생명이 잉태될 수가 없습니다. 자식은 우리의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자식을 키우는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도무지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식을 키운 사람이라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자식만큼은, 그러니까 다른 무엇보다 자식만큼은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자식만큼 세상에서 어려운 농사가 없습니다. 가장 통제가 안 되는 영역이 사실 자식입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자식은요,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안 되는 영역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인이 자녀 얘기를 지금 꺼내고 있는 겁니다. 자녀도요, 아니, 자녀는 더욱더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자녀는 화살통에 가득한 화살처럼
잘 준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솔로몬이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우는 집부터 시작해서 성을 지키는 것, 또 일상의 수고를 다하는 것, 그러니까 수고의 떡을 먹는 것, 그리고 자녀를 키우기까지 하나님이 아니하시면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수고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편 127편의 주제를 정한다면요, 헛됨과 복됨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의 헛됨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의 복됨입니다. 자, 그렇다면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겠습니까? 당연하죠. 하나님이 아니하시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내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고 또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결실을 주시는 인생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답도 너무나 간단하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느 시기에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이 아니시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 것, 생계를 지키는 것, 자녀를 키우는 것, 그 무엇도 이룰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하나님의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요, 하나님 없는 헛됨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또 새해를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잠을 잘 수 있는, 안식해야 할 때 안식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주는 인생의 지혜입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오늘 이 시의 표제를 보면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진 성경을 눈으로 보시고 이 시의 표제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는요, 솔로몬이 지은 시인데요, 이 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낭독을 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요, 이 시는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들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자, 왜냐하면 그들이 이 성전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집과 성을 떠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들은 원근 각처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오르기 위해 집과 성을 두고 수천 리, 수만 리를 멀리 떠나야 했습니다. 자, 그런 그들에게 시인은 하나님이 집과 성을 지켜주신다고 말합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들은요, 이 시를 부르며 올라갔을 것입니다. 자, 우리 또한 내년 한 해 믿음으로 순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또 광야 같은 세상을 한 해 동안 순례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확신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집과 우리의 성과 또 우리의 생계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 믿음을 가지고 한 해를 신실하게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를 부르며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들은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성전에 올랐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를 부르면서 그들이 고백한 게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만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을 세우는 일에도 또 가정을 세우는 일에도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노동의 열매를 거두는 일에도 심지어 내가 가장 통제하지 못하는 자녀를 기르는 일에도 간섭을 하시고 돌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그분의 전적인 다스림 안에, 그분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셔야만 우리는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시인은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수고는 헛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본문의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 여호와께서 아니하시면입니다. 하나님이 아니하시면 우리 또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요, 이 하나님이 아니하시면이라는 조건절을 무시하며 살아갈 때 내년 한 해는 또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기억합시다. 새해에도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는 분, 또 우리의 자녀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분, 또 우리의 교회를 세우시는 분,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분, 우리의 생계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새해에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생의 헛됨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